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느님,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성실함이 대대에 이릅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문에 이를 수 없지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함, 순결함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일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일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일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일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신 주님을 하늘 높입니다.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일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고 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다시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고 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전에 죄에 빠져서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발 아래 엎드려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전에 죄에 빠져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 다 같이 외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4절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와 영광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영으로 예배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이곳에 주님만 계십니다. 하나님, 오직 이곳에 주님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열방 안에서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도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열방을 복음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우리 동양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동양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합니다. 네. 성시기도문은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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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의 마음을 아시 모든 심령을 감찰하시는 예, 죄송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모든 심령을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기억하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정성을 들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징계로 온 땅에 퍼져 있는 이 큰 온역으로 말미암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함과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은혜로 이 시간에 주 앞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강팍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지금은 아프게 하시나 그 풍성하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아뢰옵나니 들어주시옵소서. 은총을 기다리는 자에게나 그 은총을 바라는 자에게 선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고 들었음에도 성전 삼으신 몸으로 범죄하며 우리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행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불쌍한 마음을 알게 하시고 부끄러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통회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팍한 마음들이 눈같이 녹아져서 솜털같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원망이 사랑이 되게 하시고 불평이 감사가 되어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란하게 발전한 인류 문명으로 말미암아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되다 보니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도 발전하여서 영적인 외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실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모든 재난이 오늘날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하나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옵나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세우신 귀한 지도자들과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양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동양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우리 동양교회가 성경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또 주님 앞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들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말씀을 적어나갈 때에 우리의 뼈를 든든하게 하시고 눈은 밝게 하시며 정신은 맑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전하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영과 육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외침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던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수많은 그 부딪힘 속에서도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입겠다는 그 여인의 손길을 느끼신 주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양교회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을 사랑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믿음의 끈을 놓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찾고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크게 은혜를 베푸실, 다시 오셔서 영원히 심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좌우에 계신 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서로를 향해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길 바랍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절 전까지 40일 동안을 지키는 교회력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저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는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된 교회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성전된 저와 여러분은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그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성전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순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입술의 거룩함, 우리의 말의 거룩함,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제9계명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이웃이 누구일까요? 이웃은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아내, 남편, 자녀들, 부모님, 여러분 이 이웃을 향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내 이웃은 친구들, 친척들, 직장 동료, 그리고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근거 없는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근거 없는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누가 잘할까요? 거짓말에 명수가 있어요. 거짓말에 전문가가 있어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또 밑에 보니까 그가 거짓말쟁이에요. 여기서 이 그는 마귀요, 사탄을 말합니다.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 이 사탄은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거짓말쟁이래요. 거짓의 아비래요.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사탄의 전유물이에요. 전유물. 거짓말은 사탄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마귀, 사탄이 제일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 마귀는,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마귀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했죠.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surely die,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하와에게 유혹합니까?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너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죠.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즉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영생하는 존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마귀를요,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디아볼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뜻이 뭐냐? 거짓되이 비방하는 자, 비난을 많이 하는 자, 입이 험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 디아볼로스의 뜻이에요. 거짓되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을 비난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입이 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귀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느냐를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 닮은 사람인지 마귀 닮은 사람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 속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 험담하고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마귀 닮은 사람이에요. 그 입술에서 험한 말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거짓말 많이 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귀 닮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입으로 진실도 말하고 거짓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입으로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처럼 어찌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오고, 한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비방하는 말이 함께 나오고, 어떻게 한 입에서 진실과 거짓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9절 말씀 보니까요, 이것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것으로는 한 입으로 그리고 너의 혀로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마땅하지 않는 일이다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한 샘인 우리 한 입술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입술의 샘이 찬송하는 샘, 감사하는 샘, 축복하는 샘, 진실을 말하는 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우리는. 그러므로 각각 거짓을 버리고 내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을 버려라 너의 입에서.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라. 좀 덕을 세우는 말 좀 해라. 선한 말 좀 해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과연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느냐?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있느냐? 아니면 죽고 있느냐? 너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받고 있느냐? 아니면 상처받고 있느냐?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제9계명, 10계명의 이 제9계명, 이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 몇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10계명, 이 제9계명을 나에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자, 몇 가지 실제적인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첫 번째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면 안 됩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실천해야 할, 우리가 적용해야 할 이 10계명의 9계명은 무엇이냐면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진실이 아닌 거짓을 퍼뜨려서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십계명의 제9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갑자기 저에 대한 유언비어가 퍼뜨려지기 시작했어요. 저에 대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래가지고 그 말이 돌고 돌아가지고 제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든지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든지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도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거는요, 직분과 상관없더라고요. 뭐 사역자, 목회자, 뭐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상관없더라고요. 거짓된 소문, 거짓된 풍설, 유언비어 만들어가지고 없는 일 만들어가지고요, 있는 것처럼 꾸며서 퍼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하소연을 했어요. 저 그런 일 없다.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제가 그렇게 행동한 적 없다. 그랬어요. 안 믿어요. 이야, 그 대단하대요. 거짓에 한번 사로잡혀 버리니까요, 진실을 말해도 안 믿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구나. 마귀 닮은 사람들,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첫 번째로 깨달았고, 두 번째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 속담이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저는 그 속담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연기를 뗐으니까, 군부를 뗐으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겠지. 무슨 아니 땐 굴뚝에 무슨 연기가 나. 저 그렇게 믿었거든요, 진짜.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말이 지금 돌고 돌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 속담 틀리다는 걸 알았어요.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런 말을 한 번도 입 밖에 내본 적도 없는. 그런데 누가 거짓을 만들더라고요. 소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짓된 풍설을 퍼뜨려요.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그리고는 자기 편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제9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간혹 저희 교회에서도요, 들려오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너무 황당해요. 분명히 그게 아닌데, 그거는 저와 관계된 일이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관계된 일이라서. 이제 그렇게, 그런 사실이 아니,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으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본 일이 아니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도 함께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그분한테. 목사님, 이런 일이 진짜 있으셨어요? 목사님, 진짜 이렇게 말하셨어요? 권사님, 이렇게 진짜 말하셨어요? 직접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의 말만 듣고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출애굽기 23장은 우리에게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하게 명령하고 계세요. 두 번째입니다. 악인과 연합하면 안 됩니다. 악인과 연합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두 번째로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는 것은요,
악한 사람과 손을 잡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악한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악한 사람과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르시면서요,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그들 따라가지 마라.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그들과 손을 잡지 마라. 그들과 연합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 서지 마라. 그들이 나와 함께 합시다.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산채로 삼켜버립시다. 매장시켜버립시다. 이럴 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Not work. 발음이 맞나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work 그러면 제 아내가 발음을 틀렸다고 그러는데, 틀려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Not work. work예요. work예요. Not work. 그리고 not stand. not sit. 시편 1편 1절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과 함께 not work. 함께 걷지 않는 것. not stand. 함께 서 있지 않는 것. not sit. 함께 앉지 않는 것.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과 친구를 잘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사느냐,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와 함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십계명의 제9계명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이냐. 세 번째는 위증하는 증인이 되면 안 됩니다. 위증하는 증인이 되면 안 돼요. 자, 출애굽기 23장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십계명의 제9계명 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시고 또 한번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거짓된 소문 퍼뜨리지 마라. 두 번째는 악인과 연합하지 마라. 세 번째는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여러분, 위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날조하여 상대방을 억울하게 죄를 씌우고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위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 일반적인 말이죠. 요즘 우리 현실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법정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위증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거짓말로 죄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요즘 지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 뭐 재수사, 뭐 재심의, 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방송에 요즘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위증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한명숙 총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이런 이야기 계속 지금 방송에 나오잖아요. 뭐가 진실인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어요.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근데 요즘 뉴스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검사들이 이 죄소자들을 계속해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위증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정에서도 지금도, 과거에는 뭐 더 심했을 것이고요, 지금 세상 법정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사회에서 우리 현실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바로 이 위증의 뜻이 이것입니다.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날조해서 상대방을 억울하게 죄를 씌우고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위증이에요. 바로 이 위증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봇,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나봇이라는 사람에게는 포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작은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나봇이 가진 이 포도원을 누가 갖고 싶어 했느냐? 그 나라의 왕이 갖고 싶어 했어요. 누구였어요? 아합이 갖고 싶어요. 아합이. 그 포도원이 뭐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그렇게 갖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포도원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 고심하는 모습을 누가 봤냐면 아합의 아내가 봤어요. 아합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어떤 여인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남편이 그 나봇이 가진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두 사람의 위증자, 두 사람의 이 불량자, 두 사람의 거짓말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군중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해요. 위증을 하게 해요. 하지 않은 말을 하게 했다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나봇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아합에게 줍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21장 13절에서 15절에 나타났습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되,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량자 두 사람이 여러분 들어와서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나봇이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저주한 적이 없거든요. 왕을 저주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위증자, 그 거짓말하는 두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백성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런 일을 했어? 그러면 죽어야지. 돌에 맞아 죽어야지.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말 그대로 믿어버리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며 어떤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14절,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15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거짓말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참 슬픈 이야기죠. 참 안타까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권력도 있고요, 부도 있고요,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탐욕이 있길래 그 백성 중에 그 가난한 한 농부가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을 그렇게 탐을 내냐 말이죠. 그러더니 급기야는 그것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짓 증인을, 위증자를 세워가지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증거 하지 마라. 거짓 증거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제9계명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나봇에 관한 이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는 약자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그들이 거짓말 때문에 매도당하고 상처받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니까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수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다수라고 해서 항상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수도 거짓을 말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수라고 해서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다수 편에 서지 말고 진실을 말하는 한 사람의 편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적은 사람이 걸어가는 좁은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부한 자의 송사이든지 가난한 자의 송사이든지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 6절에도 보니까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가 되었던 부한 자가 되었던 빈부와 상관없이 공의는 정의는 실현되어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요,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됩니다. 그러죠?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요, 죄가 없어도 유죄가 됩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 유전, 돈이 있으면 유전, 무죄, 죄가 없어지고요. 무전, 돈이 없으면 유죄, 죄가 없는 죄도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 판결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이 십계명의 제9계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될 것이냐.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뇌물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총명이 흐려지게 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해요, 뇌물은. 그리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뇌물이에요. 그러므로 뇌물을 받지 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10장 17절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역대하 19장 7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뇌물을 받는 일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서요, 뇌물을 받으면 안 돼요. 뇌물을 받고 시험지를 유출하거나 성적을 올려주면 안 돼요. 뇌물을 받고 불합격한 사람을 합격시켜주면 안 돼요. 뇌물을 받고 취업을 시켜주거나 대기업에 들어가게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이 저희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6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거짓된 풍설, 거짓된 소문,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라. 두 번째, 악인과 연합하여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마라. 악인과 연합하지 마라. Not work, not stand, not sit.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네 번째,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다섯 번째, 부한 자의 송사이든지 가난한 자의 송사이든지 편백되이 두둔하지 마라. 여섯 번째, 뇌물을 받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이 10계명의 제 9계명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두 가지를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와 신약 성경의 예를 통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의 최후, 거짓 증거하는 사람의 최후,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가 있습니다. 바로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게하시. 여러분, 이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하인이었어요. 종이었어요. 사환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열왕기하 5장에 조금 이따 띄워주세요. 조금 이따가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아람 군대의 장관이죠.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병을 좀, 내 문둥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나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순종하고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깨끗이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사례를 하려고, 선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받질 않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가라고.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하는 수 없이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급히 쫓아가가지고요, 거짓말로 우리 스승이, 우리 선생이 다시 선물 달랍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나만 장군이 기쁨으로 은 두 달란트와 옷 2벌을 줘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걸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감추어둡니다.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게하시에게. 그랬더니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열왕기하 5장 2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여러분, 이 게하시가요,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도 거짓말하더니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와서 또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들었던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었어요. 그 문둥병. 그뿐만이 아니라 그 게하시의 후손들에게까지 그 죄가 이르는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게 첫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의 최후, 결말입니다. 두 번째, 신약 성경에 예가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최후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죠. 이 부부가 자기의 밭을 팔았어요. 자기들의 소유하고 있는 땅을 팔았어요.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일이 있었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결심을 어느 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나니까, 그 돈이 들어오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나 봅니다. 그 땅값 얼마를 감춥니다. 그리고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을 해요. 다 바쳤다고, 다 드렸다고.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그 거짓말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고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사탄이 어찌하여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지금 한 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는요, 이 거짓말은요, 이 거짓말하는 이 죄는 사소한 죄, 단순한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거짓말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뭐 흰색 거짓말이 하는 둥 해가면서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거짓말은 아주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심각성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고요, 개하시는 문둥병에 걸렸고 그 후손들까지 그 죄가 이르게 됐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됐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로 그 혼이 떠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운 죄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은 지옥에 들어가는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거짓 증거를 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한 사람의 최후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저의 말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전 제가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 지옥 갑니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천국 못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뭐 믿을 수도 있고 못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그렇게 쉽게 거짓 증거하시겠어요? 쉽게 그렇게 근거 없는 말 하시겠어요? 쉽게 그렇게 어떤 말들을 만들어내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순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입술의 거룩함을 위하여, 입술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위하여 너의 입술 가운데서 거짓을 제해라, 거짓말을 제해라, 거짓 증거를 제하라 말씀하시면서, 거짓말하는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질 것이요 지옥에 던져질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6가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말씀,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된 소문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지 말고, 위증하는 증인 세우지 말고,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송사를 편백되이 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나는 저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거룩해라, 순결해라, 너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거짓말을 버리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화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우리 입술에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말을 말하는 천국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봄을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들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과부의 두렵돈을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신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하나님 연락하여 주셔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직장과 생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동양선교, 세계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동양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곳 본당과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동양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작정하신 시간에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도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동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약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교인 신약 성경 필사 및 성경 암송 광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142명이 신약 성경 필사와 성경 암송을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세 이상 성도님은 신구약 성경 1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사 및 통독 기간은 2021년 3월 1일 월요일부터 11월 28일 주일까지이며 시상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3월 28일 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며 예배당 전체 좌석수의 30%까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필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모이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교회 계좌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는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광고입니다. 오는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과 모든 부서가 함께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주 제1로회 여전도회 연합회 제96회 총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취소되며 전형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겨우 동정입니다. 송원준 전도사님과 김은혜 사모님께서 송지윤 양을 출산하셨으며 여수와 이세 박정미 집사님의 아들 이재우 군이 조대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하나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